로마서 10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요절 좀 암송하겠습니다. 1장 17절 오직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짧죠? 괜찮습니다. 그죠?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어서 3장 23절 모든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까지 암송하면 더 좋습니다. 요한복음과 더불어서 로마서에는 암송할 요절이 참 많습니다. 오늘 읽은 8장은 통째로 암송해도 다 요절입니다. 너무 암송할 요절이 너무 많습니다. 자, 이 로마서 8장은 로마서 중에서도 로마서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성경이 다이아 반지와 같다면 로마서는 그 다이아와 같고 로마서 8장은 다이아 끝에 박힌 금강석과 같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7장은 윤리적인 면입니다. 그 다음에 8장으로 넘어가면서 완전히 패턴이 바뀌어지면서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하던 그 마음이 자유하게 되고 주 안에서 엄청난 행복을 누리게 되는 로마서 8장부터는 실천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함을 사도 바울은 자기의 신앙과 삶에 비추어서 고백하는 그러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어떤 학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다 불에 태워져서 없어질지라도 로마서 8장만 있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 별 지장이 없다. 로마서 8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1절 가겠습니다. 8장 1절. 1절, 2절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7장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도 오늘 암송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해야 돼요. 이러던 사람이 8장에 넘어와서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라. 너무 자유하고 행복함을 말해요. 가끔 이거 주일날 들어보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 제가 사죄의 확인 시간에 가끔 이 성경 말씀 암송합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 그러므로 이게 지금 7장에 있는 고민하고 갈등하고 하는 모든 문제 이런 것이 이제 해결돼요. 그러므로 그런 상태에 있었지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우리 사도 바울의 전용어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로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에서 164회나 쓰는 용어인데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자녀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님이 생명이죠. 성령의 법이 생명으로 이르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어서 죄와 사망의 법을 다 삼키고 이기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오늘도 행복을 선포하고 나는 자유임을 선포하고 예수 안에서 나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하루를 잘 출발하며 살겠노라고 이래야 사단이 마귀가 덤벼들지 못합니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반드시
전제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행복해지는 거지. 예수 밖에서 예수를 떠나면 행복 없습니다. 행복이 행복 아닙니다. 할로윈데이에 저 이태원을 가서 마약을 하면서 귀신 탈을 뒤집어 쓰고 막 춤추고 노래하고 술 마시고 행복할까요? 여러분, 그게 행복이 아니요. 몰라서 그렇지. 그러한 모든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고, 성령으로 그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변화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을 때 누림의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 안에 있는 자유예요. 예수 안에 있는 행복이요, 해방이란 말입니다.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1절 2절 암송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 아니고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5절 6절 같이 읽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이것도 암송 구절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다?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거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이전에 이사야 선지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래요.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주로 어떤 생각이실까? 본질적인, 영적인, 생명적인, 진리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 현실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아주 그냥 죽고 썩을 그러한 생각들만 잔뜩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생각과 우리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따르고 하나님은 성령을 따르고 의와 생명을 따르기 때문에 너무너무 길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가져오고 영의 생각만이 생명과 평안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육신을 따르 100%.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생명을 따를까요? 육신을 따르는 자, 영을 따르는 자. 어떨까요? 지금 이것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예수 안에서 산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육신을 따르는 자가 있고 뭘 따르는 자가 있어요? 영을 따르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도 순종하면서 갑절로 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순종하면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영적으로 사느냐 육적으로 사느냐가 이게 너무너무 다른 것입니다. 영적으로 사는 사람은 생명이요 진리요 그 주님을 따라서 생명적으로 살아서 살 수 있는 길로 가는 거지만, 육신으로 따르는 사람은 육신적으로 살아서 다시 사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저는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이태원에 아무도 안 갔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또 모르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육신이, 이게 영적인 갈등이란 말이죠. 영적인 갈등. 늘 육신적으로 살아왔어요. 수십 년 동안을. 이게 지금 영이 중심이 돼서 영혼이, 주인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안 된단 말이죠. 육신은 어른스럽고 내 영혼은 어때요? 아이와 같아서. 아무리 영적으로 살려고 해도 이 주인이 어려서 하인 종놈이 주인을
모시고 다니는 거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육신적인 삶입니다. 예수 믿어도 이거 영혼과 영성에서 다 하는 건데 이미.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수밖에 없어요. 어른스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연륜과 그러니까 경륜 그 다음에 또 직분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길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어른스러워지는 수밖에 없어요. 영을 따르는 삶을 사는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여러분 오늘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영의 생각입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영의 생각만 평안으로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사도 바울이 서신서 그 머리에서 계속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죠. 이 수 안에 살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평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걸 기원하면서 기도하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이것을 결론적으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같이 읽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 그러니까 이거 내 육신이 어른스럽고 지금까지 주인 노릇을 했는데 까불고서 이놈아 너 잠잠해 조용히 있어. 주인을 주인으로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러면 되겠어요. 제가 지난 주일에 기역자교회 금산교회 예를 들면서 두 장로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 이야기했죠? 예, 이자익, 조덕삼. 누가 주인이에요? 조덕삼, 이자익 중에서 조덕삼이 주인이요. 지주요. 부자요. 근데 누가 먼저 장로가 됐다고? 이자익. 하인이 먼저 장로가 된 거야. 마부가. 그러면은 이게 이자익이 하인이니까 내가 장로가 됐으니까 이제 당신은 주인이지만 나를 따르시오. 그러면서 그래서 그랬다고 한다면 이게 엉망이 되겠죠. 근데 실제로 그렇단 말이죠. 우리의 삶이 내 육체가 하인이면서도 주인을 영혼을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저기 그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했으니까. 근데 이 영혼이 잘 만들어져서 성장하고 성숙하면 조덕삼 장로님과 같이 잘 하인도 섬길 수 있고 공부를 시킬 수 있고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된 다음에 다시금 모셔다가 하인했던 마부를 목사님으로 섬길 수 있는 그때가 된다. 이게 멋있는 우리 영적인 성장인 거예요. 성숙인 거예요. 저는 아주 그걸 모델적으로 보고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 조만식 장로님, 이자익 목사님, 조덕삼 장로님. 이게 뭐 그렇게 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되게 하셔서 섬기니까 대한민국의 모델적인 당회, 교회가 되는 거죠. 목사와 장로의 관계가 되는 거란 말이죠. 한경직 목사님과 최창근 장로님도 마찬가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돼. 너 까불고 있어. 조용히 해. 잠잠고 있어. 너 내가 주인인 걸 또 몰라서 네 놈이 언제부터 주인 노릇을 했는데. 자, 이게 어느 정도 가면은 가능하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의 영의 상태가 뭐가 무너져야 된다? 여리고성. 그건 무슨 성이다? 자아의 성. 이게 무너져서 영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무너져서 영중심의 삶을 살려고 하면은 내가 주인이었는데 했던 요놈의 육신이 또 꿈틀거리면서 호시탐탐 그 자리를 노려가지고 그때부터 고민하고 또 갈등하는 그 단계가 있어요. 그걸 잘 넘어서야 영중심의 삶이 실질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훈련을 그냥 시간만 때우면서 하면 안 돼. 예?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 나 자신을 컨트롤하고 있는가, 셀프 컨트롤이 가능한가, 그러면서 가야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사는가, 영의 생각을 하고 사는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영적인 생각만 생명과 평안인데 육신대로 살고 있는가, 영으로 살고 있는가. 늘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할 거 되게 많은데 바빠가지고 지금 15절입니다.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 본래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양자, 아답션, 양자로 삼으셔서 너는 이제 내 아들이야. 이렇게 인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된 거예요. 아버지. 아빠는 아람어입니다. 달리다금, 에바다,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런 게 다 아람어예요. 신약 성경은 어느 언어로 기록되었다 그랬어요? 헬라어, 그리고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가끔가다 아람어가 나옵니다. 히브리어는 어느 나라 말로? 어느 언어로? 히브리어래. 구약은 히브리어로. 요새 제가 그렇습니다. 히브리어로 기록됐다. 자, 17절입니다.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도 받아야 된다. 고난이 없는 영광은 있다 없다? 없다.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금수저로 태어나서 영광, 그건 영광이 아니요.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개 1대가 만들어 놓은 걸 2대가 많이 없애버리는 그런 데도 많잖아요. 모르니까 고난을. 금수저로 가서 그것만 가지고 금마차만 타고 다녔으니까. 그런데 영광은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금부치가 풀무불에 들어가서 이 24번이나 정제를 하고 찌꺼기 불순물을 제거해야 순금이 되는 것 같이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었기에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기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겁니다. 부활의 영광만은 있지 않아요. 죽지 않고 어떻게 부활을 합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1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8절 같이 읽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전의 성경은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그게 훨씬 와서 닿는데 좋기가 빠졌어요. 이거 꼭 암송하세요. 다른 건 암송 못해도 18절하고 28절은 암송해야 돼. 8장 18절, 8장 28절 절수 외우기도 좋아. 818, 828 그냥 그렇게 해서. 예. 다시 한번 18절 같이 생각하건대 뺍니다. 생각은 빼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러니까 고난으로 알고 고난이 축복으로 연결됨을 알고 그렇게 감사하면서 고난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게 비교할 수 없으니까 영광과. 24절 갑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26절 같이 읽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히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 걱정할 거 없어요. 무엇을 기도할지 몰라도 성령께서는 다 아시고 함께 하시며 기도해 주신다. 그래서 이거 좋은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방언 기도예요. 그냥 내가 내 생각나는 대로 내 기도해요, 마음으로는. 그러나 방언으로 하늘의 언어로 기도를 막 해나갈 때에 누가 하는 기도예요? 성령께서. 성령이 내 육체를 통해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성령이 나의 기도를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방언 기도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어요. 이게 바울의 기록이잖아요.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방언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럼 많이 영적으로 그냥 막 열립니다.
열리고요.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고요. 거기에서 다른 은사들이 체험되고 경험되게 하시고요. 이렇게 막 역사하시는 거예요. 입을 열고 아랫배에 힘을 주고 온 힘을 다해서 계속 하세요. 그냥 계속해서. 이게 바로 26절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26절 다시 같이 한번 읽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이 간구하십니다. 기도해 주십니다. 나를 위해서 걱정할 거 없어요.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함께 하시고 도와주세요. 산이 있으면 넘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막이 있으면 뚫고 가면 됩니다. 강이 있으면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리를 놓아주시든지 수영을 할 수 있으든지 누가 배를 가지고 와서 건너게 하실든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요. 믿음. 저는 쥐뿔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혼자 믿는 집에서 자라나서 여기까지 왔어요. 뭐 산이 있으면 넘으면 되는 거지 뭐. 예? 강이 있으면 건너면 되는 거고 사막이 있으면 뚫고 가면 되는 거죠. 누가 막을 수가 있어요. 주님이 가시는 길인데. 이게 믿음이요. 믿음으로 가는 거야. 믿음으로. 성령이 도와주시잖아.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 세상 사람이 도와주는 거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분 감정에 많이 휩싸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 하나님. 그래서 제가 왜 자꾸 믿음으로 신앙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렇게 강조하느냐. 왜 영성사역 강조하느냐.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때문에 주일날 그렇게 바빠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주님이 다 키워주세요. 우리가 부부가 다 목회를 하니까 우리 아이가 4살 때 3살 4살 5살 때 뭐 새벽기도 가야 되니까 새벽기도 가면은요 어떤 때 깨어나잖아요. 그럼 저희 집사람이 옷을 머리맡에다 이렇게 놓고 잔다고요. 그럼이 그 녀석이 일어나서 그 지가 옷 입고 교회를 와요. 새벽 기도할 때. 어떤 때 잠도 자지만 뭐 신방도 그냥 놔두고 다니는 거죠. 뭐 그냥 하나님 다 키워주시는 거지. 내가 뭐 금이야 옥이야 그렇다고 잘 키워져요? 의사들은요 병 안 걸리려고 계속 뭐 이것도 안 먹고 저것도 안 먹고 뭐 이거 왜 병 더 많이 걸려. 그냥 먹어. 우리 어렸을 땐 땅도 파먹고 그냥 뭐 풀도 뽑아먹고 별짓을 다 하면서 살았어. 아니 6남매 7남매 10남매씩 키우는데 언제 돌보아? 다 내버두지. 지들끼리 다 커. 그래도 다 커. 요즘은 너무 금이야 옥이야 키우다 보니까 하나라서 이게 아버지 꼭대기 할아버지 꼭대기에 올라가고 그냥 예의 범절도 없고 선생님이 선생님이야 뭐 그냥 알기로 우습게 알고 지금 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키워야 돼요. 여러분 자녀답게. 20절 갑니다. 27절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신다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대잖아요. 더 먼저 하셔. 우리를 주의 것인데 주님이 생명 다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이 다 귀중하지만 8장 18절 28절은 꼭 암송하세요. 다 다른 것도 다 암송하면 너무너무 좋지만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더 좋게 하시는 분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좋게 나타나는 거지 언짢게 나타나는 것이 없어요. 언짢게 나타난다는 것은 과정일 뿐이에요. 방법일 뿐이에요. 더 좋게 하려고 하는 거기에 과정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더 좋게 복되게 엄청나게 더 좋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요셉이 아무런 잘못도 없이 팔려가잖아요. 종살이 하잖아요. 아무런 잘못도 없이 모함을 받고 감옥 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땐 그럴 수가 없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자살을 해도 몇 번씩 하고 그래야 되는데 요셉은 전혀 개의치 않아요. 하나님 내게 왕꿈을 꾸게 해주셨다. 이건 과정일 뿐이다. 하나님이 나를 다루어 가시는 방법일 뿐이다. 그랬잖아요. 13년을 그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때가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꿈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종살이 했던 거, 감옥 생활했던 거, 억울해서 어떡하냐? 이놈들. 그러지 않아요. 그건 다 과정이고 방법이니까 다 없이 하고 주의 사랑으로 그들을 또 용서하고 그들을 대우해 주면서 이게 왕이에요. 그럼 마음이 왕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합동해서 유익하게 하시는 거예요. 더 좋게 하시고 엄청나게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단지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믿음으로 신앙으로 달려가야지 내 육신은요, 어떻게 돼요? 머리로 다 계산이 다 나와요. 계산이 쫙 나온다고요. 계산을 해서 계산대로 사느냐 아니면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이게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두 종류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사람을 도와주겠어요? 여러분 계산대로 사는 사람 안 도와줍니다. 은혜로 살아야 도와주지. 만약 계산대로 했으면 섬김에게는 있지도 않아요. 지금요. 말도 안 되는 역사를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지금까지. 계산대로 살지 말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은 그것이 승리의 산. 이게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하나 둘만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에요. 하나부터 100까지, 1000까지 모든 것.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다. 우연이 없고 다 필연이다. 그 말씀하시는 38절입니다. 38절 아니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 같이 읽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31절 32절을 읽어보면요 어려움이 아니라 어려움은 다시 놀라운 은혜의 세계로 이끌어 주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32절 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말해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내주시는 누구예요? 하나님.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미 생명을 다 주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느냐. 생명을 주었는데 나머지 무엇을 안 주겠느냐. 너희들이 그거 가지고 걱정할 때냐. 내가 다 주었는데 뭘 안 주겠느냐. 걱정하지 마라. 그런 말이에요.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이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35절 같이 읽을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묘사해 줍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예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겠느냐? 아무도 없다. 그것이 환난이냐 곤고냐 박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라. 아무도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끊을 자가 없다.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7절 같이 읽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기억하세요 여러분.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됨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어요.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멋있게 사용해서 하늘나라의 모델로 섬김의 교회 모델로 삼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어저께 임직자들 쭉 단톡방 만들어가지고 보내면서 그랬어요. 이제 새벽 기도는 의무적입니다. 새벽 기도. 정 못 나오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주에 2개씩 요절을 올려드릴 테니까 무조건 다 암송해야 됩니다. 그리고 암송하신 분들은 아멘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어제 아멘 11명 다 아멘으로 딱 응답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다른 얘기하다 그 하려고 하는 얘기를 잊어버렸다 지금. 또 생각나면 또 해야 되겠다. 아유. 그래서 그거를 요절 2개씩 한 주에 2개씩 하면은요 모두 30주거든요. 30주 그러면 60개 암송합니다. 60개. 그래서 한 주는 신약 말씀, 한 주는 구약 말씀에서 계속 이렇게 올릴 거예요. 우리 이제 임직자들이 이제는 그 말씀으로도 또 기도로도 좀 깨어서 이번 임직자들이 좀 쫙 일어나가지고 우리 교회 그냥 활성화를 좀 일으키고 살아나는 역사가 좀 있게 하려고 제가 이제 기도하며 가고 있습니다. 항전지 모두에게 원한다면 또 만들어서 그렇게 계속할 용의도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다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이기는 그러한 마음을 믿음을 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 같이 읽어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잘하면은요, 뭐 이만희 신천지 안상홍정이네, 그 구원파 하나님의 교회 다 이거 걱정할 거 없어요. 믿음을 잘 지키고 가면은 믿음이 그냥 부족해서 그렇지. 믿음으로. 로마서 8장을 여러분 수시로 좀 읽어보시고 요절들은 좀 암송하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9장 가겠습니다. 9장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본래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이방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만 약속의 자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불러주셨다. 이제 그런 말씀 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에게 아들 둘이 있었다. 12절 보세요.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리브가의 아들 2명이 누구요? 에서와 야곱. 리브가의 남편은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이삭. 딴 사람 같아요? 이삭과 리브가가 부부입니다. 부부. 여기 이삭을 말하지 않고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왜냐하면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두 민족이 그 안에서 싸웠거든요. 배 안에서. 창세기 25장 23절 보면은 두 민족. 근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리고 또 말라기서 1장 2절 3절 보면은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말씀하거든요. 모두 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대로. 자,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우리가 옷 매장에 가서 옷을 고르는데 누구 마음대로 골라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선택하시는데 하나님 마음대로 고르시는 거예요. 에서를 선택하려면 에서를 선택하고 야곱을 선택하려면 야곱을 선택.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주의 것 삼으셨다. 그런 말이에요. 자, 18절 갑니다. 18절 같이 읽어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일을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리브가의 두 아들 중에서 야곱은 긍휼히 여기시고 에서는 완악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결국은 대적이 되고 맙니다. 이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21절 갑니다.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토기장이 그릇 구워 만드는 사람, 특별히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을 생각해 봐요. 이게 마음대로 토기장이는 자기가 만들고 싶은 토기를 마음대로 만들어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깨버릴 수도 있어요. 작품을 만드는 사람들은 보통 많은 작품들을 쓰는 가운데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건지려고 많은 작품을 쓴다는 거예요. 뭐 토기장이도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들면 깨뜨려 버리고 그래요. 누구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이거? 토기장이는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는 그릇. 자,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29절 갑니다. 29절.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씨. 이사야에서 말씀하는 그 씨가 있어요. 이사야의 사상 중에서 중요한 사상 뭐다? 남은 자의 사상이다. 남은 자가 씨앗이에요. 씨앗으로 인해서 더 이제 만들어지는 10장 가겠습니다. 10장에는 초신자들이 읽으면서 은혜 받는 그러한 말씀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처음에 초신자들이 읽고 그 다음에 로마서를 읽으면 참 좋습니다. 10장 9절입니다. 10장 9절 같이 읽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돼요. 주는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생명,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시인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죽으셨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래서 다시 살아나신다. 그걸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10절 같이 읽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내가 마음으로도 믿지만 입으로도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생명 시인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야. 13절 같이 읽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것도 좀 암송하면 좋겠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7절 또 같이 읽을게요.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어야 돼요. 자꾸. 우리도 지금 듣는 시간이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씀이 로고스고 로고스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들어야 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 실과 바늘과 같다. 너무너무 귀중한 것이다. 계속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듣고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면은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수시로 하늘의 언어로 기도하면서 승리의 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불러주셨습니다. 듣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너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말씀하신 주여,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